말라기 3장 1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1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던 이스라엘이 메시아 왕국은 도래하지 않고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현실로 인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말을 함부로 하였습니다. 경건치 못한 자들이 회의에 빠져 원악한 말을 마구 내뱉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불변하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피차에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불신앙적 풍조에 휩쓸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 2년의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있을 때 모세가 12명을 선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하였는데 10명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듣고 심히 낙담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눈에 보이는 대로는 정확한 현황 보고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해버린 아주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보고였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정탐한 내용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분석하고 판단하여 매우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혼자가 아니었기에 서로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나 교회에도 선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행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여 힘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들과 회중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기록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였습니다. 본문 1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였는데 이를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들으셨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성도답게 말하는 것을 장차 심판하실 때 근거로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1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소유라는 명칭에 내포되어 있는 보배로운 의미는 가히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효성이 지극한 자기의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고 하였습니다. 1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주님의 심판날에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의 결과를 너희가 분별하리라 하였습니다. 분별하리라의 히브리어는 가려낸다는 뜻이 아니라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말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4장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의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입니다. 모든 악행의 근원은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만이란 인간관계에서 젠치하고 뽐내며 방조하며 끓이거나 삼가는 태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교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원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이름보다 인간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가인의 제사, 니므롯의 바벨성 등 그러한 예들이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종말의 형벌 심판은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불신자 모두에게 임합니다. 예외란 없습니다. 종말의 심판은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초계와 같을 것이고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심판의 성격이 철두철미할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극렬한 풀무불 같은 심판입니다. 이는 불신자에게 임하는 심판의 불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자에게 행하여지는 공적 심판에서의 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기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종말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은 교만하고 악한 자들에게는 비극적인 날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승리를 얻는 날입니다.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는 날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에게는 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첫째, 해가 떠오르는 것은 시련의 밤이 지나갔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 살았는데 소돔성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롯에게 보내어 이를 알리게 하였습니다. 천사 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롯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네게 딸린 사람이 여기에 또 있느냐? 사위나 네 아들들이나 네 딸들이나 성읍 안에 네게 딸린 이들은 누구든지 이곳에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심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멸하겠다 하였습니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 이 성읍을 심판하는 중에 멸망하지 않도록 하리라 말하였습니다. 롯이 머뭇거리자 두 천사가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붙잡아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 말하기를
네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여라. 네 뒤를 돌아보거나 골짜기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하여라. 롯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는 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제게 베푸신 주의 긍휼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산으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재앙이 제게 덮치면 제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 성읍은 가깝고 작으니 제가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그것은 작은 성읍이 아닙니까? 그곳으로 가면 제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보아라, 내가 이 일에도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니 빨리 그곳으로 도망가거라. 네가 거기 가기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이 벨라인데 롯이 작은 성읍이라고 말하여서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알은 작은 이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롯이 소알로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하였습니다. 무서운 시련의 밤이 지났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에 관한 기록에서도 시련의 밤이 지나고 해가 돋는 장면이 있습니다. 동생의 처신에 대하여 원한을 품은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피길에 올랐던 야곱이 20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연락을 받은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마주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밤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곱을 붙들었습니다. 누군지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야곱이 질겁을 했다가 천사의 것을 깨닫고는 결사적으로 붙들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어 불렀습니다. 비로소 용기와 희망을 얻은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절망과 시련의 밤이 지나갔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떠오르는 해는 의로운 해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사가랴 선지자의 예언에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니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시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시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셋째, 의로운 해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의 빛 중에 치유하는 힘을 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빛이 햇빛입니다. 해에서 발산되는 빛은 생명철을 자라게 하고 아름답고 싱싱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은 치료의 빛이십니다. 영혼을 살리십니다. 상처 입고 병든 마음을 고치십니다. 병든 육체를 고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셨습니다. 비좁고 어두컴컴한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밖으로 뛰쳐나와서 푸른 초장으로 달려가는 송아지처럼 종말의 날에 성도들은 생명력이 넘치며
온전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종말에 완전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오늘 현재도 이러한 은총을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구절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선명하게 우리의 상상을 자극하는 표현으로 형용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혀로 형용된 예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의 심령과 육체와 삶의 전반에 힘있게 쏟아져 들어오는 모습을 생각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그 빛에 여러분을 노출시키도록 하십시오. 자연의 광선에는 우리 몸을 지나치게 노출하면 해롭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는 치료의 빛에는 많이 노출될수록 유익합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저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얻게 될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승리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죄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율례는 주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모든 명령입니다. 법도는 인간에게 부과된 모든 규범 및 의무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은 율법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인가를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5절, 6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네가 선지 엘리야를 내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종말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였습니다. 구약에 활약했던 선지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다시 오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바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제 아들이 묻자마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여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설명한 기록이 누가복음 1장에 있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수하니 천사가 가로되 사가랴여 무수어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쏜 백성을 예비하리라. 엘리야는 대단히 내핍 생활을 하고 고행을 하며 하나님께 대한 열성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죄를 견적하기에 대단했고 변절자들을 하나님과 본연의 의무의 자세로 향하게 하는 일에 헌신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와 같은 영과 권능을 힘입었으며 엘리야처럼 회개와 개혁을 전파했습니다. 엘리야 당시에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대해 그랬듯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예언자로 보았고 그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 구절이자 구약 성경을 마감하는 본문은 엄숙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누구든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저주 아래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선포입니다. 이와 같은 구약 성경의 끝맺음과는 달리 신약 성경의 끝맺음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선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종말의 심판에 대한 예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참된 뜻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역사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 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 날과 시가 언젠가에 집착하지 말고 그 날을 항상 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생 살아가는 동안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으며 오히려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면 종말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낮인데도 전망이 흐릿하고 침침한 것은 태양이 빛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짙은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있기 때문인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구름이 그치기를 기다리듯이 전망이 어둡고 답답한 현실 상황에 직면하여도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변함이 없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피차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교훈과 어울러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깊이 깨닫게 되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